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 미루는 신앙 멈추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베키오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궁전의 한쪽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프란체스코 살바티가 그린 한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이 벽화의 제목은 기회로서의 시간이에요. 기회로서의 시간. 그래서 이 벽화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을 그린 벽화입니다.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에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은 그 모습이 좀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기회의 신의 머리는 앞머리는 굉장히 풍성한데 뒷머리는 밋밋한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기회가 다가올 때는 그 앞머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한번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저 기회의 신의 머리는 앞머리만 풍성하고 뒷머리는 밋밋합니다. 또 이 기회의 신에게는 날개가 달려 있는데 여느 그런 영적인 존재들처럼 이 어깨에만 날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양 발에도 작은 날개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의 신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날개가 달린 이유가 바로 기회가 나타났을 때 잡지 않으면 아주 순식간에 쏜살같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해서 이 기회의 신은 날개가 어깨에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발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변변치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진짜 3번이 오는지 4번이 오는지 5번이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인생에서 때를 알고 기회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기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 기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카이로스, 기회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이 3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세월도 바로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회가 올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에서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해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그런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의 때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꽉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기회의 때를 안타깝게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허탈해하면서 아이고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만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정치를 할 때 폭정으로 다스리게 되었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벨릭스와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벨릭스는 결국 차일피일 하나님의 기회를 미루다가 결국 그 은혜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벨릭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나 그것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기회를 때를 놓칠 수가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중에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은혜의 때를 미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때를 놓치지 않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루는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변화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도시 전체가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헤롯 대왕이 건축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그 짓고 싶은 건축물들을 모두 다 쏟아부어서 이 가이사랴에 다 쏟아부어서 이 가이사랴는 작은 로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로마 양식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 이방 신전도 있었고 전차 경기장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 땅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맨날 유대인들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 로마 양식으로 지어진 가이사랴에 자기의 관저를 두고 살다가 명절 때가 되면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만 되면 그때 잠깐 올라가서
유대인들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계속해서 이 가이사랴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위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해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시켰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즉각적인 암살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로마 법정에 서서 로마 법대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 앞에 섰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 한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둘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이기 때문에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익숙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름들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유대 사람, 헬라어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데 더둘로는 라틴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굉장히 좋은 변호사였어요.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로마인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고용을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를 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자 더둘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기대했던 대로 유능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울을 고소할 때 이렇게 고소를 하기 시작해요. 5절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의 핵심은 정말로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기 이 9절에서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천하를 소요하게 하는 자, 이 표현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구예요. 재판에서는 어떤 단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더둘로는 지금 로마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소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국주의나 독재 정치와 같은 곳이 있는 나라들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고 한번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고, 그래서 왕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그 독재 정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제국주의나 독재 정치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이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 집회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사람을 선동하고 소요하는 것을 전염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선동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염병이다. 여기서 전염병이 흑사병을 가리키게 되는데
고대 시대에 흑사병이 한 번 일어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을 소유하는 것은 흑사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더들로의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천하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치범으로 그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들로의 고발이 끝나게 되자 벨릭스는 바울에게 반대 이렇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100% 모든 것을 유리하게 말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더들로가 고발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인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돼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더들로가 그 사도 바울이 믿는 기독교라는 이단,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예 맞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그렇게 변론을 시작하게 돼요. 사실상 이때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소문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네로 황제가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 몇 년 뒤에 로마에서 큰 대화재가 나게 되고, 이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죄를 다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네로의 그런 선동에 넘어갔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당시 기독교에 대한 소문들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나쁘게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경계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뭐 미신들이 무너지게 되고 마술사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있게 되니까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를 그냥 욕합니다. 막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돈도 많고 막 그래서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해가 오해를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들로의 이 변론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고, 이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의인으로 부활을 하고 싶어서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하나 정말로 조심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에 온 것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이 너무나도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모아온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지 절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론을 다 끝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더둘러가 고발한 그 모든 것이 하나라도 사실이 있으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그가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증거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더둘러의 고발과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반대 신문이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즉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해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자세히 알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정말로 힘을 다하더라, 서로 사랑하더라, 정말로 자기의 것을 내어서 남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 그 종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것을 벨릭스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벨릭스는 바울에게 어떤 선고를 내려야 될까요?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야만 됩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해야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석방이 되면 암살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사실상 가이사랴에서는 석방이 돼도 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석방을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처리하겠다. 즉 재판을 연기시킨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핑계였죠. 왜냐하면 이후 성경 어디에서도 루시아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은 무죄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재판은 질질 끕니다. 오늘날 무슨 재판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그래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질질 끌어가듯이 벨릭스도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벨릭스는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결단을 미루었어요. 옳은 것이 알면 옳은 것을 알았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결단을 그가 했어야만 됐는데 그것을 미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벨릭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첫 번째 미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예배가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될까요? 우리가 벨릭스처럼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바빠요. 요즘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 여러 내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변화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회를 자꾸만 미루면서 내 계산으로 내일은 달라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순종해야 되고 오늘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일의 축복과 내일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변화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에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모세를 사용하실 때, 기드온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변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즉각적인 변화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여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만 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비록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연기시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연기시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포악한 성품을 가진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24절 2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는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어떤 관계로 부부를 맺었는지를 좀 알아보아야만 돼.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사도행전 25장에서 나오게 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기도 해요. 이 헤롯의 왕가에 있었는데 이 두루실라는 14살에 시리아에 있는 조그만 그런 왕국의 이 부인으로, 왕국의 그런 이 왕의 부인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오빠의 집이었던 아그리파 2세의 집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마침 방문했던 유대 총독 벨릭스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보면서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뿅 갔어요. 그런데 이때 벨릭스의 나이가 50대가 넘었어요. 두루실라의 그런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고, 그러니까 뭐 두루실라가 벨릭스를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벨릭스가 두루실라를 너무나도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하느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 두루실라를 찾아가 꼬시게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뭐라고 꼬셨겠어요? 야, 내가 점을 쳐보니까 너 벨릭스랑 결혼하지 않으면 큰일 나. 여기 계속 있으면 너 지지리궁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벨릭스를 만나면 정말로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어. 너 자식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신적으로 꼬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님을 한 명 꼬시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자매님,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자매님은 저랑 결혼을 하셔야만 된대요. 응답을 받았다 보니까 그 자매님이 고민하다가 진짜 그분이랑 결혼을 하더라고. 어쨌든 드루실라가 그 마술사 시몬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하고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권력과 미신과 욕망으로 얽힌 굉장히 부도덕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도덕한 그한 부부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에게 설교를 듣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두루실라와 벨릭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의가 뭡니까?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뇌물을 멀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 정말로 올바름으로 해야만 됩니다. 구분 판결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누가 제일 찔렸을까? 벨릭스가 찔렸겠죠. 자기는 맨날 뇌물 받고 그 다음에 자기는 맨날 사람들을 폭력으로 정치를 하는데 벨릭스가 찔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탐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찔렸을까요? 둘 다 찔렸겠지. 둘 다 찔렸겠지. 두루실라는 자기가 정말로 이 총독을 만나서, 비록 나이는 많지만 총독을 만나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와 절제 앞에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했는지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듣고 흔들렸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공포에 벌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포에 벌벌 떨었다. 그 포악한 벨릭스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굳어져 버린 그런 양심을 찌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신호였습니다. 그 벨릭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번에도 그 기회를 밀어냅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보다 안타까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는 또다시 다음을 기약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렇게 두려워서 막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회개를 미룬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후에도 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눈치를 주는 겁니다. 야, 돈을 좀만 내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왜요?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재판할 때에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많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했습니다라고 한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잡아두면 바울이 직접 돈을 내든가 아니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 바울을 풀어내려고 나에게 돈을 가져오겠구나. 자기네들이 헌금해서 돈을 가져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눈에 보이니까 회개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라고 얘기죠. 여기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딱 가둬두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벨릭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아첨을 하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꽉 붙잡고 있으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를 미루고 또 미루었어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미루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려 2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그 위대한 사도를 옆에다 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2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회개를 자꾸만 미루니까 그 사도 바울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늘 세상의 부귀영화와 더러운 향락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를 미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7절에서 나와 있듯이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벨릭스가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잘렸어요. 재판이 오래되고 자꾸만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미워하게 되니까, 폭정을 하게 되니까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아예 로마 황제한테 벨릭스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결국 벨릭스는 하루아침에 총독의 그런 자리에서 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두루실라가 벨릭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과 함께 나중에 폼페이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폼페이에 가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명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교했죠.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은혜의 때를,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두려움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리고, 기도할 때 지난날의 죄가 떠오르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양심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골든타임입니다. 단순히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 막혀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뚫고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자꾸만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라고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그 향락을 내가 끊어내지 못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런 기회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미루면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으로 나를 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요, 은혜의 자리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악수 중에 악수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합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지난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 살았음을 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뭘 잘 드리면 내 신앙이 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내 내면의 신앙을 키우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예요.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아뢰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 한켠에 오래된 회개를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지 못한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한 관계, 돌이키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넣어두고, 그래 언젠가는 내가 그런 것들을 끊어야지 라고 하면서 회개를 미루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기회의 때는 오늘이고,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살바티의 그림처럼 은혜의 기회라는 앞머리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만 돼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를 멈추시고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드리시고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끊어낼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미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눈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벨릭스처럼 머뭇거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변화된 그런 삶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기적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